않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엄청나요. 그래서 한 주에 다 끝내지는 못해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로마서를 분류하는 방법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쭉 해오면서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이렇게 돼 있다 계속 그걸 살펴보면서 지나왔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크게 나눈다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말과 6장에 나타나는 인사말을 빼고, 그것은 인사말이니까 빼고 1장 18절부터 쭉 연결되는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2개로 나누는데 전반부,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전반부는 어디서 어디까지냐?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은 쉽게 말하면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심지어 종말에 대해서까지 그런 신학적인 문제.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바울이 관찰하면서 로마에 있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에 대해서 쓰고, 또 성도 개인은 어떻게 그 의로움을 얻고, 즉 구원을 얻고, 또 그 의로움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죠. 그 중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 든다면 바로 이신득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1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나타난 핵심 내용이에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11장 36절의 핵심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고, 그래서 끝내 온 인류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1장 18부터 11장에 나타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에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어떤 실질적인 그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앞에 것은 뭐라고 했죠? 단 한 단어, 그 의라고 한다면 뒤에 12장 1절부터 15장까지 말씀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실제적인 삶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1절과 2절. 뭔 말이냐면은 제가 항상 정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행하는 행위,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살아가는 걸어가는 길이 옳고 내가 행하는 행동이 옳기 위해서는 그것에 네가 옳아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주관자가. 맞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장 1절과 2절은 뭔 말이냐면은 12장 1절부터 15장에서 펼쳐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정당성을 얻느냐. 이 내용이 바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냐? 두 개예요. 하나는 따라합니다. 영적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하는 삶. 네, 영적 예배와 분별하는 삶이 바로 그 정당성의 근원이에요. 오늘은 그걸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영적 예배에 관한 부분, 그것도 지금 다 살펴볼 수 있을지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권면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어떤 말을 할 건데 그 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어. 이런 뜻이 이 말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생각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떤 내용을 생각했냐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당신이 가진 권세와 위엄을 바탕으로 내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했어. 이것은 뭐예요? 당신이 가진 위엄과 권세로서 주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뭐였다는 거예요? 자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엄중하시고 막 위엄이 있으시고 눈에 힘 딱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 강압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있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고 권명이라는 거예요. 안 놀라워요?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야, 그러면 너 이거 좀 해라. 당연히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너야, 네가 이것을 하면 참 좋겠다. 해줄 수 있겠니? 그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깨달아보세요. 왜 이걸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시키신 것은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이 일을 시킨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모두 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시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왜? 끝내는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명령이 아니고 권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내리셔도 전혀 그 권위에 손상이 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명령을 내리실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드러나거나 내거나 거절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잖아요.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명령이 아닌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 즉 부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세상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명령들이 등장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사무엘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사사기에 보면 더욱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무섭고도 냉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너희들 그냥 죽을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제발 좀 해. 안 하면 큰일 나. 호적에서 파버려.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그래도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아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죽을 줄 알고 그런다. 또는 뭐예요? 그 일을 한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 때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셔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가 무섭고 엄중해도 결국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작정했다는 그런 명령이나 경고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심판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죽을 줄 알아 경고를 하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구해줄 테니까, 너 용서해줄 테니까 와. 이 사랑이 담겨있다. 겉으로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은 그 속마음은 엄청 따뜻하고 자비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잔인하고 냉정하고 독단적인 분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보다 더한 예를 하나 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기절을 했어요. 야, 저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걸 들은 성도들이 아멘한다. 제가 그때 그걸 들으면서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했는데 아멘. 왜? 몰랐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은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아멘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들을 때 이건 사람을 죽이는 말이야.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조심하고 또 검증해보고 또 검증해. 그래도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해해 주시라. 그러나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착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이론을 악용해서 자신의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한 지도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공산주의자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악랄하게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냥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바로 성경.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읽어본 글에 의하면 주체 사상이 성경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인용했어요. 성경에 대해 나타나는 내용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마음이 아닌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악용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깔려있어요? 자비하심이 쫙 깔려있고 자비하심보다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명령 하나를 내려도 그걸 걸어 너 이거 해야 하지 않고 걸어야 이것 좀 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도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끝내는 그 풍성한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매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풍성하고도 복된 삶과 또 그들이 누릴 영광을 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누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본문 1절에 자비로우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요구, 하나님이 권유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까지도 모두 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형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으며 기꺼이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주일날 해야 될 얘기 같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반대로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원망과 불평만 나요. 옛날에 우리 그 자식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줬어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쉬움은 있죠. 조금만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는커녕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신앙마저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교회에서 서로 어떤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면 회개케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과 더 거리를 벌어지게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살고 있는 그 믿음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깨닫게 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냐?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걸 깨달은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을 축복과 형통으로 이끄는 능력의 근원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신앙이 시작되고 그것을 더 누릴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담긴 의미입니다. 바울이 12장 첫 문장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고 시작한 그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여러분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우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김으로써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지킬 삶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는 영적 예외, 그 다음에 분별하라. 이 두 개. 오늘은 영적 예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10장 1절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하면서 이 접속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접두사, 형용사, 접속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게 요것과 앞에 사건과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다 들었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듣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 즉 바울이 지금껏 가르친 모든 내용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날 텐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과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여기는 학문적인 부분, 여기는 실천적인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연결된다. 바로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영적 예배라. 이를 위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기에 단어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 드리라는 단어예요. 드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인에게, 주인 되신 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라라는 뜻보다도 더 깊은 의미,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인에게 완전히 맡겨라 이런 의미가 되어있어요. 즉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 즉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렇죠? 깨닫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막을 때도 거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겨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드리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구원은 더더욱 먼 얘기가 된다. 즉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과 몸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결국 그에게 구원 아직 모르는 얘기예요. 무섭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무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의를 얻은 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삶의 방식도 의인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게 맞아요. 육신에게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칭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 하심을 받은 진정한 의미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자,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하는 도구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착한 행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행위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함은 믿음이 바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거든. 행함 밑에 믿음이 쫙 깔려 있고 그 믿음을 근거로 행함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행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함은 없고 믿음만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보여봐. 네 속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보면 아무것도 헛개비가 헛풍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즉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로마서 마태복음에 좀 이따 나올 건데 우리가 착하게 행동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나의 착함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착함의 근원에 공물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칼갈이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과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거나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직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오면 돼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지만 그 외 나머지는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모든 요소들은 그 출발점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은 진짜 육신을, 우리 몸을 구약시대에 바쳤던 소나 양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영어 성경에 너의 몸을 그랬거든. Your body 그랬거든. 몸이 body, 그러니까 그 몸, 육신, 고기 덩어리 뼈, 이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제사제도가 폐해졌어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해요. 율법의 짐승 제사제도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양이 됐잖아요. 영원한 속죄양이 됐잖아요. 더 이상 제물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없어진 복음 시대에 여전히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석한다면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제물이 되어 계셨는데 또 우리가 몸을 바쳐? 그러면 예수님 말고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즉 본문이 말씀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상으로는 육체를 말하지만 단순한 육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전 인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짐승처럼 그냥 육체 아니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인격적인 거죠. 이 인격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동물로 드렸던 제사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똑같은 몸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왜 바울이 이 말을 썼냐고요. 그걸 뭐를 읽는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왜 썼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한번 봅시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동물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는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러니까 대리자로 대체물로 바쳐진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체물이 아니라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더불어 자신의 정신, 마음, 의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물질과 능력과 권세 모든 것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와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은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내가 바치라고 인당수 심성이처럼 바치라는 종교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잖아요. 재물을 바치라고 하니 돈을 바치라고 하지. 공을 드리라고 하지. 치성을 드리라고 정성을 드리고 그러라고 하지 네가 바쳐 너를 바쳐 이렇게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것도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이 영어를 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 문장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의 몸을 이렇게 했을 때 영어로 your body,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단어 그대로 단순히 이 문장을 육체로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의 모든 삶과 전인격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성단에서 설교를 하자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성경을 딱 들고 와서 목사님 설교 틀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집사예요. 집사님, 그럼 진짜 몸을 바치라는 말입니까? 그럼 집사님이 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몸을 바쳐야 된다고 한다면 집사님도 바치세요. 꼼짝도 못하고 돌아갔다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헬라어로 봐야 이 몸을 바치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인간의 몸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영혼과 육신으로 분류해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을 말하는데 육신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르시, 또 하나는 소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뭔 말이냐면은 푸시케는 그냥 영혼 그대로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이 사르시하고 소마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사르시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육체를 말해요. 바디, 너의 몸 가리키는 표현을 하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육체를 포함한 그 사람의 모든 인격까지를 포함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짐작할 때 오늘 본문에서 너의 몸을 할 때 사르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소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헬라어를 보지 않고 영어만 보니까 몸을 바치라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틀리겠다고 지적했는데 오히려 된통 얻어가는 거죠. 소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몸과 함께 더불어 내 삶에 아까 말했던 나의 정신, 내 마음, 의지, 나의 능력, 물질, 권력, 나의 심지어 모든 인생까지도 바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너희 몸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절에 나타난 너희 몸물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육체를 넘어서 그 육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그 의미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죄로 더럽히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해 그 삶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것도 거룩하지만 그 삶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 자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 말하는 것은 가정한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해요. 영혼과 사람의 육신은 분리되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떨어질 때는 봐요. 언제죠? 우리가 죽을 때. 이때 분리됩니다. 그러나 먼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육신이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구원은 인간의 영역에서 볼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스스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풀었어요? 값없이 베푸셨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구원은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료로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그래서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너 구원 받았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구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란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까지만 끝낼 건데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과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려라 했잖아요. 앞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드린다는 것이 맡긴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이해했으면서 너희 몸을 산적으로 드리라 했더니 맡기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의 전 인격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그런데 이것을 독일말로 표현하면은 아우프 오퍼룩이라고 해요. 아우프 오퍼룩.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우프는 위로라는 뜻이에요. 오퍼룩은 뭐냐면 오퍼가 제사를 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나를 바치다 그런 뜻.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헌신된 자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만이 가득하고 욕심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단계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어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판단에 욕심이 개입되지는 않는지, 주판을 챙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정말로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그 부분에 올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올무를 벗어나야만이 신앙이 날개를 달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주판을 튀기게 된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설리의 성도들 또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자로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가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만 계산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를 꺼려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선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온전한 산채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형통케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